시간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제 기상 이변, 이것을 기후 변화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걸 기후 변화가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징후들, 앞으로 있을 징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느냐? 그럼 이런 거예요. 24장 1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그렇게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지어지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떠한 능력을 미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할 수밖에 없는,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미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안 들어보셨나요? 새벽 예배 안 들어도 뭐 금요일에 하면 다 얘기할 텐데 그런 건가? 그럴 때만 물어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건 뭐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아니까. 여기에 그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미혹당한 거고 미혹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인데요. 우리가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크대요. 근데 못 듣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가 전혀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신비롭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보호하시는 것이 있어요.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이제 막 잡히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쫓던 길에서 돌이켜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엄청난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신비롭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때에 엘리야 때에 그 과부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죠. 보호하셔요. 숨겨놓으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찾은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못 나온다고요? 미움을 받는데.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것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내부적으로 그렇단 것. 내부적으로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미혹하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데, 구원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기 볼까요?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게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세요. 첫 번째는 미혹하는 일이 있어요. 내부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큰 환란이 있는 거예요. 환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환란이 와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15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스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고 급히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하고요. 거기에 답하면서 우리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버리고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뭐냐면은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아주 작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미니멀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집에 막 이렇게 쌓아놓았던 거 다 버리고 그리고 간단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말세가 되면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구 못 만나면 큰일 나는 사람이 있죠. 하루라도 친구하고 통화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친구하고 통화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그런 것.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꾸 휩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사람 쪽으로 기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면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그러면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태양도 그렇고요, 달도 그렇고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두려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막 담대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를 두렵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을 일으켜 주면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44절로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미혹이 되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미혹이 있고 큰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능해요. 아합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일 때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50명씩 500명씩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먹을 것들을 제공해주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점령되고 있을 때 그 와중에도 국군을 숨겨놓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환난의 때, 위기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으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요. 방주를 짓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런 환난의 때, 미혹의 때,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세를 당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25장에 나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신랑은 더디와요. 왜 더디오는지 알아요? 지혜 있는 자하고 어리석은 자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요.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아프거나요, 실패하거나요, 이랬을 때 정말로 내 편에 서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주님을 향하여서도 같은 그런 그 상태, 그런 삶을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졸며 자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그렇게 해서 사러 갔다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문이 닫혀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신랑을 맞으러 등을 준비했어요. 신랑을 맞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한대요. 이 주인이 이 신랑이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왔을 때 보여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12명의 정탐꾼으로 얘기하면 약속의 땅을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본 사람 2사람 보고 왔죠. 그 사람에게 보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때를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기도 응답의 때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기도할 때 항상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때를 누가 결정해요? 예?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그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련한 5처녀는 이 기름이 있는 동안에 누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랑이 오는 때를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신랑은 언제 오느냐면 그 밤에 와요. 그 밤에 온다 그러면 밝을 때까지 기름을 이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나는 그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졸며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기름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때는요 누가 결정하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의 때는 누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신랑이 이제 와요. 오는데 그 밤에 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오는지는 몰라. 그건 신랑의 마음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오니까 하루 저녁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호롱불 썼잖아요. 그렇죠? 요만한 사기 그릇에 위에다 뚜껑에 있고 거기에다 심지를 박아놓고, 그렇죠? 박아놓고 그 안에다 이제 석유를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 심지를 타고 석유가 올라와서 성냥으로 이렇게 불을 켜고, 조금 밝게 하려면 심지를 조금 끄집어내고 기름이 타는 것이 아까우면 어떻게 해요? 심지를 내리고. 아시죠? 우리 권사님.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인의 때.
그 시기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온다는 건 확실하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날 밤. 그러니까 그날 밤 밤새 불을 켤 수 있을 만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어요? 장사하여.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긴 것은 뭐라 하라고 맡긴 거예요? 장사하라고 맡긴 거예요. 장사하라고. 우리들에게도 재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장사를 해야 돼.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아주 독특해요.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는데 주인의 뜻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윤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거기에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보세요. 이렇게 이제 5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지금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화폐 단위로 말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작은 거라고 얘기해요. 충성한 사람에게는 그걸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돈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걸 작은 거라고 하고 더 많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무엇에 대한 관점이 없느냐면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것이 거기에 핵심 포인트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뭐를요? 이자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럼 원금과 이자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돈 얘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래요. 신뢰의 문제, 충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충하는 사람에게는 뭔 얘기를 한다고요?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돈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나한테 왜 안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충성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신뢰에 대한 문제로 나아가잖아요. 돈의 문제. 근데 불충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돈으로 가요. 돈. 하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충성스러운 선지자들은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요. 사회적으로 볼 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뢰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말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 2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이분이 영광 가운데 오셔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 영광의 자리가 함께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왼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셔요.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죠? 주님께 하듯 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해요. 그렇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라나요?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사실은 이게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요. 힘 있는 사람에게 어떤 내가 잘 보여야 될 때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연약한 사람에게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냥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돌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웃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세에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도 감당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이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비웃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정말 바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